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당신을 희생해서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 땅에 한번 나타나셨죠. 처음으로 사람 몸을 입고 들어오셨다. 그게 초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곧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특히 우리의 몸의 변화를 말하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미 죄 문제가 처리된 우리들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던 것이니까, 첫 번째 오셨던 거니까 이제는 두 번째로 오실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오시는 거니까 재림이죠. 그 재림은 두 번째가 돼요.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바로 그걸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따르면 7년 동안 땅에서는 고난기간이 펼쳐지고, 그 7년의 고난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 전에 데려갔던 여러분과 저랑 같이 다시 땅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재림이니까. 재림은 7년 환란을 기준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포로스 재림이 있고, 7년 환란 끝쯤에 우리랑 함께 오시는 위더스 재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기 리뷰란에 God to come, 앞으로 오실 하나님 해가지고 이건 둘로 나눠진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재림, 포로스 재림과 우리와 함께 오시는 재림, 위더스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6절하고 28절 다시 봅니다. 26절, 그분께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셨도다. 초림을 말합니다. 초림의 목적이 뭡니까? 이는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함이었도다. 이게 초림의 목적입니다. 28절로 가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기 구원은 몸의 변화를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죠. 그걸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이때는 죄 문제 처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죄 문제 처리를 받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니까, 두 번째, 첫 번째 오심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비교해봤지만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기도 역시 다시 오시는 걸 말하니까 재림이죠. 그때 너희도, 여기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합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미 그 전에 올라가서 함께 있었어야 같이 내려오는 거죠. 이건 세 번째 내려오심을 말합니다. 재림 중에서도 7년 환란 끝에 있는 걸 말하죠. 그런데 한 가지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7절 말씀 보면 바로 이 세 번째 오실 때입니다.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이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땅에서 물이 올라가고 난 뒤에 7년 동안 펼쳐질 그 환란 기간을 말합니다. 27절 가보니까 그 뒤에 그 7년 고난 기간 끝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칭하는 표현이죠.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가운데서 오른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땅에 있는 그 자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했죠. 이건 7년 고난 끝에 오시는 그런 재림이기 때문에 여러 오심의 3단계에서 따져보면 세 번째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말한 이 민족들의 고난 기간, 이걸 일컬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성도들의, 나의 그랬습니다만 나의 마지막 날, 어떤 때를 나타내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등등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늘 아래 각각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각각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건 어떤 목적이건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란 소리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상 재림 하셔가지고 1년 환란 뒤에 재림이죠. 직접 천년간 통치하시고 그 후에 새하늘 새 땅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은 어쩝니까? 지금은 그 새로운 세상의 전 단계, 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 처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초림 이후 지상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 이 시대 포함이죠? 그것의 전체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올 때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비슷비슷하게 들리니까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를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른다고 금방 말했죠? 근데 그건 단순히 세상이 곧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방법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을 앞둔 최종 마지막 준비 단계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들이 끝나면 비로소 주 예수님이 위더스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이 오고 이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하면 이 마지막 날들이라는 기간은 인류의 자치정부가 마감되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마지막 날들, 지금 포함된 기간, 그 초림 때부터 지상 재림 전까지의 기간, 이 마지막 날들인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 뜻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 이후에는 더 이상의 이제 새로운 계시나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인류 역사의 최종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마지막 기회의 시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들 그런 겁니다. 성경 역사 전체를 긴 하루로 본다면 이 초림 이후는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 그럽니다. 요약합니다. 마지막 날들이 언제라고요? 초림부터 지상 재림까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봅시다. 지나간 때에는 구약시대죠. 과거죠. 이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르는 이 기간 전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 통하여 아버지들에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절 가봅니다. 지나간 때하고 비교가 되고 있죠. 이 마지막 날들에는 초림하시고 난 뒤부터는 지상 재림 전까지는 자기의 아들을 통해 아들이라 불리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 언제인지 알겠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봅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들의 너희들을 위해 나타나셨느니라. 초림을 말하죠. 초림을. 아까는 마지막 날들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표현을 바꿔서 마지막 때들 그랬습니다. 같은 겁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그때 이후 기간을 가리켜 마지막 때들 또는 마지막 날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들을 잘 좀 알고 어디서 어디까지의 기간인지도 명확히 아셔야 혼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것을 또한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들이 오리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들이 오리라는 것. 꼭 좋지만은 않으리라는 것. 언제? 바로 지금이 포함된 예수님 초림 이후 7년 환란 끝에 있는 지상재림 전까지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것의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 날들이에요. 즉 예수님 초림 이후 지상 재림 전까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 자신의 욕망들을 따라 걸으리라는 것이라. 이 기간 동안에는 못된 놈들 나타내서 예수를 부정하고 우리들을 예수쟁이라 조롱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경고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헷갈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들, 이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봅니다. 그게 거기 비교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지구의 종말 때를 말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는 언제냐? 초림 이후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이게 공중재림이죠? 우리 몸 변화시켜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7년 환란 전까지죠. 다시 말하면 이 신약교회 시대를 가리키죠. 서로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들, 이렇게 복수로 말하면 뭐라겠어요? 초림부터 7년 환란 끝에 있는 지상재림 전까지, 이 기간. 이제 성경이 마지막 때 그러면 뭐라고요? 역시 시작은 같아. 초림부터 7년 환란 앞에 있는 공중재림까지, 이 기간이 뭐라고요? 마지막 때 그럽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봅시다. 거기서 어린 자녀들아 마지막 때이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그 전에 요한이 선포했겠죠.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것.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로써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거의 요한 사도가 활동했던 시기니까. 그때도 초림 이후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언제까지? 공중재림 전까지, 7년 환란 전까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막 때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봄의 변화를 봤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마지막 때의 끝자락이어도 결국은 마지막 때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봅시다. 너희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도록 예비된 구원까지. 몸의 구원 말하죠? 앞으로 받을 거니까 예비됐다, 준비됐다 그러죠? 그것까지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자, 금방 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한 마지막 때, 언제를 말해요? 초림부터 공중재림 전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문맥으로 보니까 신약시대 전체 중에서도 맨 끝부분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되고 상속을 실제로 받게 되는 일은 마지막 국면에 일어납니다. 공중재림 때. 그것은 주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몸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결정적인 시점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적힌 겁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조금 표현이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 마지막 때 할 때 영어가 마지막을 말하는 LAST, last, 때를 말하는 time,
last하고 time, last time라고 돼 있었죠. 근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제 last가 아니라 latter, letter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latter, letter는 뭔가 둘이 있다면 앞에 있는 것 말고 뒤에 있는 것, 둘 중에서 후반부, 이전보다는 나중을 의미하는 영어가 latter, letter입니다. 그래서 latter times라고 해놓으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나중 부분, 공중재림 그 직전 앞단계 그 부분을 더 강조한다. 그걸 더 강조하더라도 역시 크게 보면 마지막 때에 해당되죠.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도다. 마지막 때의 후반부에. 저는 여기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인데, 즉 초림 이후부터 공중재림까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중재림 직전을 더 강조해서 말한다 해서 last 대신 letter로 썼고, 저는 번역을 마지막 때보다는 좀 더 정확히 하려고 마지막 때의 후반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사실 마지막 때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게 곧 오시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이때는 일부가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성도들을 꼬시는 그런 영들이 바로 마귀들 아닙니까? 그런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그럴싸하게 교리적인 사기치면 휘둘리고 말이야. 그런 일이 있으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초림부터 지상재림까지를 말하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들 보고 있었죠? 거기는 끝자락에 7년 환란 기간이 들어가요.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때. 알아셔야죠? 마지막 때, last time. 언제요? 초림부터 7년 환란 앞에 있는 공중재림까지. 마지막 때 하면 7년 환란 기간은 들어가지 않죠. 그 직전까지니. 그렇죠? 근데 마지막 때 중에서도 last time이 아니라 latter times 하면 후반부를 말한다겠죠. 7년 환란 직전 단계, 그 공중재림 직전 단계까지. 그걸 latter times, 마지막 때의 후반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좀 달라집니다. 거기 제가 별표에다가 마지막 날 그랬습니다. 영어로 last day 그랬습니다. 아까는 날들에서 days 그랬죠? 이제는 단수입니다. last day. 자, 마지막 날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집행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실제 사건이 집행되는 당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봅시다. 여기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나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죽었더라도 살려낸다. 부활시킨단 말이죠.
일으키리라. 언제? 마지막 날에. 여기는 문맥상 보니까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공중재림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몸 부활시켜서 데려가는 그날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한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몸을 변화시키는 그런 부활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특정한 날이죠. 이제 요한복음 12장 48절도 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말해온 그 말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죠. 언제를 말합니까? 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 우리들 아니죠?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그런 악한 자들, 그들을 그분의 말씀이 심판한다는 그날입니다. 그 지상재림하는 그날을 말합니다. 바로 6장 54절의 마지막 날은 7년 환란 앞에 있는 부활의 날이고,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마지막 날은 7년 환란 끝에 있는 지상재림 때 일어나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달라요? 또 앞으로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이 나오면 7년 환란 전에 있는 부활의 날인지 7년 환란 끝에 있는 심판의 날인지 판단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 19장 25절을 보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욥기 19장 25절 보면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인데 앞에 라스트란 단어가 아니라 아까 말한 레터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레터가 나오면 후반이라겠죠? 둘 중에 이전이 아니라 나중을 말한다겠죠? 아까 말한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이 두 가지 있다겠잖아요. 7년 환란 전에 것하고 환란 뒤에 것하고.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이지만 나중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한다면 뒤에 걸 말하죠. 욥기 19장 25절 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나중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 지상재림을 말하잖아요. 지상재림에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을 마지막 날이라. 7년 환란 전에 있는 마지막 날, 부활의 날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표현들이. 이제 비교해 이미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마지막 날은 또 다르죠. 거기는 지금 유대인들의 명절 장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장막절, 초막절은 그들 달력으로 일곱째 달 15부터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도 집회로 모이고 쉽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따지면 15부터 21까지니까 여기 마지막 날은 21일 날을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마지막 날은 그냥 명절의 마지막 날을 말하고 끝날을 말하고, 그러나 이것 제외하고 성경에서
마지막 날 나오면 7년 환란 전에 있는 날이냐 7년 환란 끝에 있는 날이냐 구분하라. 특히 끝에 있는 날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고 last day보다는 latter day라고도 표현한다. 나중 마지막 날이라고.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표현들 마지막 날들 그건 마지막 때들이라고도 했다. 그와 구분되는 게 또 뭐라고요? 마지막 때. 또 그와 구분되는 것이 마지막 날. 구분되시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세상 운영 방식이 뭡니까? 세상 통치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경륜 그러거든요. 디스펜세이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때 불법이 이렇게 충만해지면 인간들의 불법이 가득 차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노아 시절 생각해 보세요. 폭력과 불법이 충만하니까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때가 되니까 홍수로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불법이 충만하니까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을 때가 되니까 심판의 불을 내려서 모두 멸하셨잖아요. 또 성경에 따르면 아모리 족속이 나와요. 그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멸하시잖아요.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와요. 뭐 이런 하나님은 또 어쩌시냐? 이방인들의 폭력과 불법이 충만해지면 저 하늘로부터 군대가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때까지 저 하나님의 선택 백성인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나타내는 어떤 표현 중에 한 가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가보면 이방인들의 때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The times of the Gentiles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때들. 어느 때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의 때.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는 기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복하면서 설치는 기간을 이방인들의 때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참아주시지 못할 정도로 이방인들의 불법과 폭력, 죄악이 가득 차면 충만하면 심판하실 겁니다. 그 기간을 일컬어 이방인들의 때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거기 누가복음 21장 24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또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들이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가 이방인들의 때들이라고요? 완전히 이방인들한테 짓밟혀서 유대인들이 묵사발되는 그런 기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설치는 그런 기간을 말한다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시간이 좀 되더라도 좀 걸리더라도 역사를 좀 봅시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어쩝니까? 그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던가요? 그가 폐위되고 예루살렘이 저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됐던 시점부터
이방인들의 때들이 시작됩니다.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부터 이방인들의 때들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요즘으로 말하면 저 이란 쪽이죠. 바빌론 이라크 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찔런 환란 쪽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까지, 그때까지는 세상의 이방 권력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거나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기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쪽 유다가 망한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상 재림 전까지의 기간을 뭐라 한다? 이방인들의 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저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란 신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했던 신정국가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고 저그들이 세우는 사람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 국가를 원했죠. 이때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40년간 통치했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또 40년간 통치했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또 40년 통치했죠. 근데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둘로 찢어졌어요. 그 찢어질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두고 나라를 세웠고, 남쪽 왕국이죠. 그걸 부를 때는 유다 또는 예루살렘 이렇게 불러요, 그 나라를. 반면에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남은 그 10지파를 끌고 나라를 또 세웠잖아요.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세우고. 이게 북쪽 왕국. 성경은 이 왕국을 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런 등등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우리가 말한 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눴을 때 저 북쪽을 말하는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읽을 때. 근데 이 북쪽 왕국은 어쩝니까? 심하게 우상 숭배 거듭하다가 나중에 그 아시리아 제국한테 망하잖아요. 그때 아시리아 제국이 어째요? 그 사마리아의 북쪽 왕국에 살던 사람들 싹 포로로 데려가고, 일부는 남았겠지만 또 다른 이방인들 몽땅 그리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폈어요. 잡탕이 된 거예요. 얘들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 그래서 나중에 그 기간 끝나서 예수님 올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쪽은 완전 상종도 안 하잖아요. 완전 잡탕이 된 그런 민족으로 취급해버리잖아요. 짐승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유예요. 근데 아시리아한테 이렇게 북쪽 왕국이 망하고, 이제 거기서는 100년 좀 더 있다가 남쪽 왕국 유다도 망하잖아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한테 의해서. 바로 그때, 그 남쪽 유다가 망한 바로 그때부터 언제까지? 7년 환란 끝에 지상 재림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작살난다는 거예요.
짓밟힌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간을 뭐라 한다? 이방인들의 때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들 이렇게. 여러분 그 참고를 좀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자만심들 안에서 건방지지 않도록 이 미스터리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어떤 하나님이 알려주는 어떤 말씀 진리가 있대요. 미스터리가 진리니까. 어떤 진리입니까? 이방인들의 충만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인 눈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충만이 오기까지, 뭐가 가득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불법과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놈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인 눈먼 현상, 하나님을 몰라봐, 배교하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충만이 오는 때가 언제? 그게 7년 환란 끝이에요. 그때까지. 그 때가 지나고 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교해 보면 개역성경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엉뚱하게 숫자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방인들의 충만함, 가득 참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가득 차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죄악과 불법이 가득 차는 걸 말해요. 일부 교회당에서 흔히들 헛소리들 하죠.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그래가지고 어떤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차면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는 주장들을 하는 못된 놈들도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죄의 충만함이고 불법의 충만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살피지 않고 그냥 국제정세가 어쩌니 중동 사태가 어쩌니 이러면서 막 뭐라고 떠드는 놈들은 다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건방진 거예요. 거만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국제정세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람들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알겠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때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추가적으로 한번 아까 우리 마지막 날들 표현 봤죠? 마지막 날들. Last days.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초림부터 지상재림 전까지였죠. 마지막 때 그러면 초림부터 공중재림까지. 분 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날들 했는데 지상재림 전까지 기간을 말하는데 특히 거기서도 끝부분, 7년 환란 있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하려면 마지막 날들, 영어로 last days 할 때 last를 letter로 바꿉니다. latter days 하면 마지막 날들의 후반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번역버스는 그냥 둘 다 마지막 날들 이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마지막 날들 last days 하면 초림부터 지상재림까지 그 기간. 마지막 날들의 후반부 그러면 지상재림 직전 기간. 알겠죠? 사실상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지막 날들이란 표현이 언급된 건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여기 보이죠?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자기 아들들한테 그 유언을 해요.
내용이 뭐냐? 먼 훗날, 성경적 표현으로는 마지막 날들이에요.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한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줘요. 여러분들 참고로 최초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를 한번 따져보세요. 첫사람 아담 후 대략입니다. 노아까지가 한 1000년. 또 노아부터 아브람까지가 또 한 1000년. 또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또 1000년. 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1000년. 그럼 4000년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가 한 2000년 되죠? 지금까지 따져보면 인류 역사는 6000년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쩐다고 해요? 우리 몸 변화시켜서 데려가셔요. 그러려고 오셔요. 재림 중에 첫 단계죠? 그리고 나서 7년 뒤에 이방인들의 때들을 끝내러. 이방인들의 때들이 언제였습니까? 지상 재림 전까지니까. 그걸 끝내러 오실 쯤에 자기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예언하는 게 창세기 49장 1절이에요. 거기 뭐라고 예언한가 보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들은 언제라고? 예수님 초림부터 지상 재림까지라고. 그때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과거사를 다루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 미래사를 다루는 책,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후 30년 정도 지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온 거예요. 율법시대가 끝나고 은혜시대가 왔던 거예요. 그 신약시대, 그 은혜시대 전이 바로 구약시대죠. 거기서.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이 은혜시대가 끝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직접 통치하는 새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요? 그 새 시대가 오기 전에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표현이 그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 민수기 24장 14절하고 17절에도 마지막 날들이 나와요. 거기는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 당시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고, 이 점쟁이가 모압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당신 민족한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좀 알려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날들의 후반부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리라 그랬어요. 언제 일어날지를 말한다고? 마지막 날들. 그것도 마지막 날들의 레터니까 후반부에. 그럼 마지막 날들이 언젠데? 초림부터 지상재림까지인데 후반부면 그 지상재림 직전에 7년 환란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때 가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17절 보니까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예수님 탄생을 말해요.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들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그랬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신명기 31장 29절도 가보세요. 그리고 신명기 4장 30에서 31절도 마지막 날들이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나 그러면 모세 말이에요.
거기도 예언이 나오죠. 나의 죽음 뒤에 너희가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리라. 그리고 너희가 주 앞에서 악을 행하며 너희 손들의 일로 그분을 분노케 하므로 마지막 날들의 후반부에 너희에게 재앙이 닥치리라. 뭘 겪으리라요? 그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그 고난 기간을 겪게 되리라 그 말이요. 그때가 언젠데? 마지막 날들에 해당되는데, 특히 강조하면 마지막 날들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예언, 몇천 년 전의 예언이에요. 지금 신명기 4장 30에서 31절도 네가 환난 중에 있고 7년 고난기간을 말하겠죠. 이 모든 일들이 네게 임할 때 곧 마지막 날들의 후반부에 그랬어. 그때 이제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네가 주 네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또한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도 가보세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언을 주셔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의 후반부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요. 언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마지막 날의 후반부에.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상재림 직전 단계에 7년 환란이 포함된 그 부분, 이 말을. 심지어 예레미야 48장 47절 49장 30절에 가도 표현 또 나와요. 마지막 날들이. 여러분 번역본은 전부 다 마지막 날들 이렇게 표현됐지만 저는 거기서 라스트가 아니라 레터기 때문에 후반부란 말을 추가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야 돼요. 명확하게 기간이 오니까. 예레미야 48장 47절 내가 하나님 말씀이죠. 마지막 날들의 후반부에 모압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49장 39절 엘람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호세아서 3장 4절 5절도 그 호세아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뭣도 하나님도 없이 하다가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의 후반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언제 그런다고? 마지막 날들의 후반부에. 마지막 날들은 언제라겠어? 초림부터 지상 재림 전까지라니까. 공중 재림까지는 마지막 때 그러고. 거기 이사야 대언자 또는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준 말씀도 이사야서 2장 2절이고 끝에 보면 미가서 4장 1절도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돼 있죠.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사니, 주의 집엄은 성전을 말해요. 그것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지며 언덕들 위로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흘러들게 되리라 그랬어. 다 모아놓고 이제 지상 재림 때 민족 심판하시잖아요. 뭐 마지막 날들이 언제라고? 마지막 날들은 항상 기간이라니까. 초림부터 지상 재림까지라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조금 주의할 점이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받아주는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 구원의 날 할 때도 데이가 나오죠? 이건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데이는 어려워요. 아까 마지막 날 하면 어떤 사건이 집행되는 그날, 그 한 날 이렇게 말했고, 구원의 날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 이렇게. 잘 따져야겠죠?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를 위해서 일할 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노동자로,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크리스천은 기본적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이에요. 주인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우리도 일해야 돼요. 지금은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마지막 말씀,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뭐 일꾼들 그래도 좋고 노동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흡사한 것 같은데 다른 표현들을 쭉 살폈습니다. 특히 마지막이 들어간 표현들. 오늘 제목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숨 끊어져 죽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몸 변화시켜서 주님이 데려가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주를 위해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